에레미야 51장 54절입니다. 51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전달되는 말씀, 이렇게 전체 주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벨론 멸망 예언의 끝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서부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52장으로 에레미야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바벨론에 전달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54절부터 58절까지 이 본문은 바벨론 멸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은 바벨론에게 전달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54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56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하여서 바벨론을 쓰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쓰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56절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여호와의 보복,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53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봤어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하늘 높이 솟고 높은 곳에 피난처를 삼아도, 즉 안전지대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것이 57절로 가면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유사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만군이 한글로 한문으로 그대로 많은 군왕들의 왕인데, 이게 전쟁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떤 왕이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아래 모든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서기도 하고 패하여지기도 하고, 서고 패하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창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존립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세상 역사를 변동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멸자 이야기와 함께 그가 어떻게 파멸을 시키느냐 할 때 54절에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는 지금 벌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느냐? 이는 55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말이 54, 5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바벨론 파멸의 때에 일어나는 전쟁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55절은 그것을 큰 물결, 많은 물결로 표현을 해요. 사나운 파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페르시아의 모습이죠. 원래는 이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의 전성기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휩쓸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이기고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쪽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5절에 그 바벨론의 모습,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도 이런 멸망과 파멸의 대상에 속하는 자가 될 테니까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흠모하거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나 하는 것이 다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쇠잔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구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54절로 58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절서부터 64절은 바벨론에 전하는 말씀인데 59절을 보면 좀 특별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 시스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그래요.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의 사신으로 스라야를 보내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라야에게 갈 때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다. 그리고 스라야는 직분이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근데 이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룩과 스라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그 스라야에게 뭐를 명령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0절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에레미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을 하고 61절 스라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바벨론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 앞에서 읽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에게 가서 이걸 가서 읽어라라고 할 때 이 에레미야는 본인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62절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게 참 의외의 말씀이죠. 이 스라야의 입장이나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이 사람이
늘 안 좋은 이야기만, 설교 때마다 심판 이야기를 하고 항복해라, 이기지 못한다 하고 마치 친바벨론주의자인 것처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했죠. 저 바벨론 저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나눌 때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친북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놈은 친바벨론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곳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사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지? 아마 이 스라야나 시드기야가 이걸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좀 오해했었나? 맞죠. 오해했죠. 친바벨론파라고. 우리는 친애굽파인데 쟤는 바벨론파야, 이런 거. 우리는 반바벨론 연맹에 속했는데 그러다가 망했죠, 유다가. 쟤는 뭐야? 아니 이제 보니까 친바벨론도 아니네. 그럼 뭐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노재성 목사를 친미파라고 생각하세요? 친미, 친일은 비슷하니까. 안 비슷한데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친중, 친북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재석이는.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거 틀린 겁니다. 뭘까요? 그러면은 에레미야는 도대체 뭘까요? 노재석이는 뭘까요? 에레미야는 친 하나님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는 사람인 것이지, 무슨 친바벨론, 친애굽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다 가짜들이지. 오늘날 한국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친미, 친일 또는 친북, 친중 하면은 그 가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만 앞에 나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라 일컫는 왕, 그분이 우리 왕이요. 백성과 신하는 자기 왕에게 충성하는 자죠.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아무것도 없죠. 이걸 거부한다면 기독교인 아닌 거죠. 그냥 종교 클럽 활동하시는 거지. 종교 클럽 활동도 훌륭합니다. 훌륭하기는 한데 그 2%가 모자라서 하나님 백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읽을 때는 의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읽었으니까. 근데 스라야 입장에서는, 또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람 뭐야?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남에게 말씀 전하는 행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승리한다, 항복해라 라고 말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그 말을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바벨론이 이길 것 같아, 그러니 바벨론이 그게 아닌 거죠. 어쩌면 에레미야의 마음에는 바벨론이 승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벨론은 승리할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전하고 자기도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도 기록하고 스라야에 가서 읽어라라고 하고, 그 읽을 내용을 6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절, 6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돌에 매어 강 속에 던졌다는 것은 이게 떠오르지 않게 해라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딱
그 밑바닥에 빠져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64절에 설명을 해요. 이같이 바벨론이 환난 때문에 멸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상징적 행위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잠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세계 제국들을 보면 망한 뒤에는 다시 못 일어나요.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기는 하죠. 그러나 다시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이름으로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하여서 들려져야 하고, 또 사람이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바벨론 땅에 가서 스라야를 통하여서, 어쩌면 이 스라야를 통하여서 이 책의 말씀을 읽힐 때에 이미 앞에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봤죠.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까지는 아직 아니어도 다니엘 같은 사람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때가 시점이 시드기야 때니까 이미 1차 포로는 이미 지나가고 2차 포로도 지나간 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유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할 때에는 이 예레미야 저놈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 하고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말처럼 정말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보냈다기보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읽는 거예요. 강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또 예레미야네. 예레미야의 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믿기가 어려운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믿기가 어렵고,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 믿기가 어렵고, 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책의 말씀을 돌에 메어서 밑바닥에다 강물 밑바닥에다 빠뜨리는. 그러니까 말씀은 읽혀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전파돼야 하고, 이것을 지금 스라야가 충실하게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이런 말씀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유다 포로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혹시 바벨론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까? 언어가 좀 다르지만 저 무슨 말이야 하고 그동안 친해진 유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발됐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잡혀가서 이제 이건 다 가정입니다만 순교했을지도 몰라요. 스라야가 오늘날처럼 사신 보호 이런 건 없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 그냥 어디 도서관에다 이렇게 보관되는 것으로를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데, 그때 그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선포되고 끝나버리면 소리가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상징적 행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59절로 64절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은 들려져야 하는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려지도록
가서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 또 에레미야는 남에게 전달만이 아니라 본인이 확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 이 말씀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을 뿐이지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이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그 왕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핵심이 뭐냐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고 왕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다. 이게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 에레미야에게는 친바벨론주의 같은 것이 없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슨 주의가 그렇게 많다. 누가 진짜일까? 우리가 가짜다.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가짜다. 우리의 소속된 신분에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그런 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 주의자도 저쪽 주의자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주의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벨론 멸망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벨론이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의 수고를 의지했지만 그것은 다 불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의 요청인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가지 말씀은 순종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친바벨론주의자나 친애굽주의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분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 교훈. 그래서 총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교훈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뒤덮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이 모든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한 힘과 지혜와 수고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그 왕에게 순종하는 자로 사는 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나라의 대신으로, 그 나라의 사신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